나는 빚지고는 못 산다. 나는 남의 신세를 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남에게 빚이나 신세를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지거나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면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갚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빚지지 않고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 내가 부모에게 신세를 지고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는 누가 나를 묻어줘요? 스스로 혼자 무덤을 파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는 누군가가 벌써 내 무덤을 파고 묻어줘야지 되는 것처럼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빚을 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사람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군가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내 앞에 한번 와봐라. 나보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세상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유대인들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정도 돼야지 우리 유대인들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과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뭘 빌렸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세를 졌습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신세를 졌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빌린 적도 없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신세를 진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고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악된 삶을 살아온 자였구나.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었고 내 삶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었구나.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나에 대하여 평가를 잘못되게 내리고 내 삶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왔구나. 죄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내세웠구나. 나는 죄인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값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다 받은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 많던 내 죄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것 같고,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자기를 내세우면서 반신 반인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때로는 인간처럼 여기고, 그러다가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착각이라는 질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전염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라. 주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주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드디어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너무 빚을 많이 진 자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나는 빚지고는 살 수 없다. 나는 신세를 지고 살 수 없다.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 수 없고,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빚을 졌다면 얼마나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탕감받으려면 무엇으로 얼마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무게, 죄의 짐, 죄의 깊이, 죄의 양을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어떤 값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던 주인 시몬이 이 어리석은 여인아, 그 값진 것을 왜 허비하냐? 네가 미쳤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냐? 이 여인은 본인 죄가 너무 많이 사함을 받고 본인에게 많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용서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 이유는 뭐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시몬아, 나에게 많은 죄값을 사함받았다고 생각한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자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큰데 다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악이 큰데 다른 사람의 악이 어떻게 내 눈에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집사님 이 빚 하나님 앞에 갚으세요, 권사님 저 빚 하나님 앞에 갚으세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은데.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빚 갚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그들에게 갚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갚아야 될 그 빚을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갚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했으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갚겠다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길래 헬라인에게도 그 빚을 갚아줄 것이고 야만인에게도 그 빚을 갚아줄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그 빚을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본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빚 갚아야 되니까, 너무 큰 빚을 졌으니까. 은혜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을 내가 만민에게 가서 대신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헬라인에게도 갚아줄 것이고 야만인에게도 갚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갚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내가 갚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으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갚겠다는 뜻입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도대체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뜻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 갚는 마음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신세를 졌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갚아요? 그러니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 갖겠습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받은 구원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어서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신세를 진 적도 없고 빚을 그들에게 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진 빚을 내가 대신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날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진 빚을 갚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주님께 진 빚을 갚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생에 평생 동안 주님께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우리는 은행에 진 빚에 대해서는 평생 갚으려고 밤잠을 못 잡니다.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지면 그 신세를 갚으려고 밤잠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채무자로서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빚쟁이라는 그 의식을 생각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누구에게 갚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진 많은 빚을 어디에서 갚으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갚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과 목회처럼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친구의 전도로 믿음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중고등부 때 홀로 외로워서 아무데도 갈 데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제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었는데도 제 방문함에 자취방 앞에 항상 먹을 것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크게 한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주인이 제 자취방 앞에 항상 먹을 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근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제 방문 앞에 먹을 거 항상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였죠. 저는 하나님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쳤고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집에서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대학원 2년
한 번도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학비만 1억에서 1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제일 먼저 학자금 대출금 갚았습니다. 자격 없는, 아무 공도 없는 자를 목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습니까? 목회자가 된 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3년 동안 이 교회와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개척해서 1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13년 동안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땀, 충성 봉사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명을 늘려주신다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생명을 늘려주신다면 성도님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살까지 무조건 내고 살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50년 살아오면서 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처절하게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뭐 전쟁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항상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몸 살리면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걸 하나라도 아끼면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으니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쉬면서 목회하면 안 되고 누리면서 목회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될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주시고 전부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 빚을 언제 어떻게 내가 다 갚아야 됩니까? 쉴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아낄 것이라도 있습니까?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남편이라는
직책을 주시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나에게 새 아버지라는,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직분도 주시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남편이 됐고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됐습니까? 이 빚을 언제 다 갚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진 빚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게 뭐였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갚으면 갚을수록 그 빚은 줄어듭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했건 다른 사람한테 빌렸건 그러다가 조금씩 갚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다가 없어집니다. 맞죠? 근데 주님께 대하여 진 빚을 내가 조금씩 갚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목회하고 조금 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갔는데 이거 웬일이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빚이 더 늘었네요. 주님께 진 빚은 갚으면 갈수록 빚이 늡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빚 갚지 말고 대충 사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께 빚을 갚으려고 조금 더 헌신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갚아야 될 빚이 또 쌓여 있다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제 경험입니다. 주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조금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큰 사랑이 그렇게 쌓여있으면 그것은 내가 다 갚아야 될 빚이고 내가 다 계산해야 될 그 빚인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들지만 주님께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빚을 또 갚고 주님께 빚 갚으면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빚 절대로 갚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조금 주님께 빚 갚고 나니까 더 늘어있는 거예요. 왜? 멀리서는 이거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빚을 갚으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야? 그럼 내 빚은 더 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진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워드플레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더 큰 사랑이 있었구나. 더 큰
큰 은혜가 임한 것이구나. 아, 내가 주님께 더 많은 빚을 졌었는데 이만큼만 보여주고 이것만 갚으라고 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헌신하고 또 뭐하죠? 더 헌신합니다. 참 모순이죠. 나 헌신했으니까 이제 안 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헌신했는데 더 헌신합니다. 왜? 헌신해서 주님의 빚을 조금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른 빚이 남아있거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큰 은혜가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순수한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빚을 갚고 또 헌신하면 큰 빚이 있으니까 더 큰 빚을 보았으니까 더 많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충성해서 가까이 보면 더 산더미가 또 이 산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의 동산이 또 하나 있고 축복의 그 동산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동산의 빚 또 갚아야 되지. 주님께 진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진 빚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주님께 더 많은 신세를 졌다고 그 신세진 동산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죠?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만큼 빚 갚으라고 이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죽이시겠네? 아,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붙들어 주시겠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세상에 진 빚은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불안케 하는데 주님께 진 빚은 커지면 커질수록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죠? 갚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쁘죠? 그래서 조금씩 충성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학교 때 부모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부모님의 또 다른 사랑이 보이지 않읍니까? 그래서 주님께 더 큰 빚을 졌다는 생각했죠. 그러나 또 몇 년 지나고 또 인생 조금 살고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고백해요. 아, 이것은 내가 몇 가지 선물을 해드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평생 갚아도 부모님에 대한 진 빚은 못 갚겠구나.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빚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 빚이 얼마나 안 되구나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나는 몇 명에게 복음 전하면 다 갚았다. 한두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다 갚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께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냐면 열방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큰 빚을 졌다고 얼마나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온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다 갚으려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갚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큰 빚을 졌으니 조금이나마 빚을 갚으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빚을 갚읍시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진 빚을 갚아 나갑시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이 은혜의 빚, 이 구원의 빚, 축복의 빚이, 이 빚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